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의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언약이다. 네, 이 이야기는 세 가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의는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첫째로 언약은 결합이다.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본딩되는, 함께 달라붙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은 피로 맺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맺는 것이냐, 목숨을 걸고 맺는 것이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책임을 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언약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성취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의 세 번째 특징,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 나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쌍방의 언약을 맺으시지만 이 언약은 내가 주도하고 내가 책임지는 나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책임은 하나님 홀로 지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언약적인 저주라도 발생한다면 그 모든 언약적 저주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 속에서도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경고를 준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말도 됩니다. 이 경고가 있을 동안에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가 말해줍니다. 경고할 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경고를 어긴다면, 그렇다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 경고는요, 나중에 변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미리 경고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 두 번째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고, 또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끝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주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방주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와 가족들이요, 방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십니다. 자,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요, 아마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정신병자들, 저 이상한 사람들 보게, 이렇게 아마도 반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바로 비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방주의 문이 닫히자마자 비가 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도 내리지 않는데 계속해서 방주를 거대하게 짓더니만 짐승들을 다 넣고, 그리고 노아와 그 8명의,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가족 하면서 정말로 그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비는 언제 내리기 시작했느냐?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가 600세가 되고 나서 2월 17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것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것은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이 홍수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2월 17일에 홍수가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가족들을 비웃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도 내리지 않는데 대홍수가 난다며 온갖 종류의 동물들과 함께 배에 올라 있는 그러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 그것은 정말로 웃기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2월 17일이 되었을 때도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비가 내리니까 아, 비가 내리는구나, 조금 있다가 그치겠지, 자연현상이니까 멈추겠지,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되며 10일이 되며 20일이 되며 비는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제는 물이 완전히 가득 차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가 아닌 그 비가 40일 동안 완전히 쏟아졌기 때문에 이 땅에 40일 동안 내린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땅이 잠기게 되었으며 이 물은 150일 동안 이 땅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빠지는데 15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고 150일 동안은 물이 차 있었으며 이 물이 서서히 감소하는데 150일 동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이 마르게 되며 노아는 600세에 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600세 2월 10일에 들어갔는데 601세가 된 이후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은 600세 2월 10일이며 방주에서 나온 날은 1년이 지난 이후, 그리고 17일이 지난 이후인 2월 17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짐승들은 방주에서 무려 375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족입니다. 지금 375일을 배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 때문에요. 물 때문에 375일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이 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앞으로 물놀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줄 알았지. 아마도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때 너무 지겨웠기 때문에 물이 싫을 것 같아요. 배를 타라고 하면요, 배를 안 탈 것 같아요. 저는 배는 괜찮습니다. 제가 배 공포증이 있어서요, 아마 배는 안 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심판 이후에 길을 걷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아마 안 좋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비가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비가 다시금 이 땅을 메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다시금 홍수가 임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비만 내리면, 물만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공포심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러한 마음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기억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잊혀질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와 비슷한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 경험이 떠오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건 반사에 대한 실험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파블로프의 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실험은 조건 반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립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먹이를 주지 않았는데도 종만 치면 어떻게 합니까? 개가 침을 막 흘리는 것이죠. 아, 먹겠구나 라고 하면서 조건 반사, 이것은 무조건 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반사는 학습이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어떤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조건 반사는 학습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것을 바로 조건 반사다라고 말합니다. 속담으로 말하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가깝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은요, 노아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물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삶을 이 노아는 살았을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홍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홍수는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목격하였던 노아와 가족들은 물만 보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그리고 물만 보면 그 지겨웠던 배에서의 375일의 생활이 지나가면서 정말로 그 물에 대한 두려움, 공포, 지겨움, 이것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안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노아, 떠는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노아를 위로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노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최초의 모습, 예배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비전, 그것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새로운 창조의 명령을 노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한번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9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며 신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물 때문에 너무 공포스러우며 그 물에 대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물로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생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물, 홍수로 인한 그 심판, 그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다시는 물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다독거려 주십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도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면 도마처럼 의심하던 그런 사람, 이렇게 도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를 한번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만졌는지 만지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그렇게 보여주셔서라도 그 도마에게 만져서라도 그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이었는데 이제 믿음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삶을 살았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의심을 품지 않고 믿음의 삶을 평생 살아갔던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노아도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너에게 증거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들은 좋은 믿음의 본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위인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호감을 갖고 읽기 쉬운데 우리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셨으며 그 노아를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더 복된 믿음이지만 증거가 필요한 연약한 노아이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셨지, 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거로 알려주셨지 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무지개일까요?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무지개의 상징이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곳은 바로 동성애 인권운동의 현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1978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예술가인 길버트 베이커가 디자인한 이 무지개를 상징으로 사용하여서
여러 색깔이 있는 무지개처럼 이 세상의 성 정체성은 여러 정체성이 있으며 그 모든 정체성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적 기호가 다양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이며 현대인이다 라고 말하며 무지개를 내세워서 그들은 행진을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인상을 심지어 주기도 합니다. 이화여대에 레즈비언 동아리가 있는데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무지개에 이렇게 자기들의 홍보물을 띄워서 이 무지개와 함께 우리는 여러분들을 다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합니다 라는 식으로 무지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지개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쓰이는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케쉐트라고 합니다. 케쉐트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을 한 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케쉐트를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케쉐트가 무엇입니까? 활입니다. 케쉐트라는 것은 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무슨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활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무지개는요, 공격용 무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다양성이 아름답고 수많은 성적 취향을 존중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활입니다. 이것은, 이 무지개는 적들을 공격할 때, 사냥할 때, 누군가를 죽일 때 쓰는 것입니다. 심판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격을 할 때 총구 방향은 항상 사격하는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격을 할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총구를 옆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뒤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총구를 돌리면 난리 납니다. 아마 상당히 많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격장에 가면요, 모두가 예민해져요. 이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총구의 방향은요,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전쟁 때만 허용되는 일이고 늘 총구는요, 목적하는 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가 생기면 이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자, 무지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신 분? 무지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걸려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지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무지개를 발견하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는 활 모양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활이 너희를 향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 활은 세상 바깥을 향하고 있다. 심지어 나쁘게 생각하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 활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서 활을 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저주를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겼던 언약의 그 저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의 저주라도 다 지시겠으며, 하나님께서 그 활의 방향을 받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 퀘셰트라는 것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인본주의의 상징으로 절대 쓰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이 바로 무지개에 들어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활의 모양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건조한 날, 물기가 하나도 없는 날에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무지개는 언제 생깁니까? 네, 맞아요. 아유, 똑똑해요. 네, 비가 온 후라든지 뭔가 축축해야 오는 거죠. 네, 촉촉할 때 물기가 있어야 보이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물이 있어야만, 그리고 물이 그 빛으로 통과되어야만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보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예전에는 공포 아니었습니까? 물만 보면 공포스럽고, 물만 보면 지겹고, 물만 보면 막 하나님의 심판이 연상되는 그 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고치도록, 물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을 위해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려고 메모장에 적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막 떨어지셔가지고 처음에는 기억력이 좋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나다 보니까 막 기억력이 막 나빠지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잊어버리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러한 기억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시는 분은요, 잊어버리는 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쪽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과 그 후손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셔서 언약의 증표를 주시고, 제발 잊어버리지 말아라, 제발 나의 언약을 기억해라, 나는 이것을 너희하고 약속하니까 제발 너희는 꼭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증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요, 공포스러운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포스러운 그 물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구 무지개로 바꾸어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경험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떤 일들이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간증거리로 바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마다 무지개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무지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던 일들,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며 깜짝깜짝 놀라게 하며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도요, 375일 동안이나 방주에 갇혀 있었잖아요. 어려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동행하시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노아를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철저히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면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면 고통을 줄여주시겠지요. 그러나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감소시켜 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반드시 무지개를 보여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간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꼭 지키시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노아의 시대, 어두운 시대, 주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시대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나의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또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증표로 주셔서 그 언약을 잊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무지개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을 살아갈 때 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며 약해지지 아니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사람의 입술로 증거할 때 주님 사람의 생각이 증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하여서 노아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 참단 게라시 교회를 노아의 방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이 방주에 주님 옳은 영혼들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오며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잘 쓰러지며 부족하여 잘 잊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끼손가락을 거시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무너지는 우리에게 그 눈에 똑똑히 보이도록 무지개를 주시며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물을 볼 때마다 조건반사적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약속하심을 무지개를 통해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